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어려움을 믿음 안에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 이 어려움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참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어차피 지키지 못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 그 은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크지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에는요, 이러한 우리의 고백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달라진 삶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넣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당당함과 또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믿음의 적용은 삶의 현장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우시야 왕 때서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실은 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성경 66권을 축약해 놓은 듯한 그런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네, 너무 날마다 새롭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후반부에 또 뭐가 나와요? 또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 많이 나오죠. 뭐 임마누엘이라던가 그리고 많은 그런 이 땅에 오셔도 회복하실 그 주님에 대한 그 예언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망해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절박한 상황들, 그리고 너희는 망할 것이라, 너희는 징계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회복시킬 것이다, 또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보다 남자는 그나마 여러분 선한 왕들이 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이 선한 왕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이 악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많은 왕들이 사실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리고 우상을 이렇게 제거하는 일들이 했지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했는데 중간에 어떻게 해요? 이제 세상과 타협하고 또 이제 다른 어떤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변질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그 당시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에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목소리를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아요.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의 빗대어 본다면
우리 뭐 오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 예배 이제 드렸다. 내가 이제 숙제했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예배만 참석하는 걸로 만족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런 주변의 화려함과 그런 세속적인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방신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절반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아멘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나 결단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쉽게 세상의 가치관과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58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내용서부터 시작이 되어주는데요.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1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도 화면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크게 외치라. 그렇죠? 왜 크게 외치라를 듣지 않는 거예요. 크게 외치라.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라.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나팔같이 높여라. 내 백성들의 그 허물을, 그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보실까요? 어찌하여 우리가 금식하여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금식을 이렇게 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외면합니까?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장 뒤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금식하는 날에 뭐라고요?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에 집중하지 않아요. 딴짓해요. 딴 곳에 마음이 있어요. 4절에 보세요. 금식하면서도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악한 일을 행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런 뭐예요? 마음에 없는 금식,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금식. 여러분, 당시 이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그런 신앙 고백의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실 금식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힘듭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이제 뭐 바쁘거나 그럴 때에 이게 한 끼 안 먹게 되면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금식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한 끼를 안 먹으면요, 막 앞이 안 보이고 휘청거리고 막 그러는 것만 같고, 끄덕끄덕 가신 분, 해보신 분들이. 한 끼만 안 먹어도 큰일 날 것만 같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금식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래도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금식을 통해 사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뭐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몸은 금식을 하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나오는 오락을 구하며라고 하는 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 자신의 향락만 찾고 라고 나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나면 내가 뭐 할까? 어디로 놀러 갈까? 내가 뭘 가지고 나를 즐겁게 할까? 이런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금식이 아니고 뭐예요? 굶는 거예요, 그냥. 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고 하는 것을 공동 번역으로,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돈벌이의 눈을 밝히고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내가 뭘로 내가 또 수입을 얻게 할 것인가, 내가 돈벌이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더 할 것인가,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은 하지만 자신의 욕심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이렇게 한다는 것만 보아도 사실 여러분 다른 신앙생활은 보나마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요, 자기 만족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경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이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예요?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묵임과 결박과 참 고통과 어려움과 있는 자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풀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식을 원치 않으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너희가 기도하라, 너희가 금식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유들이 이런 대적을 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이런 것들은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너희가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금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지 않고 하는 그런 형체의 금식일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보실까요? 우리 7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내 곤욕을 피하라는 얘기 뭐예요? 가족들이나 친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피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살짝 피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내가 돌보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보실까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하리니.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 주님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품고 늘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 의식보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내용에게 좀 길게 말씀드렸을까요? 같은 내용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10절부터 이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나오는데요. 저는 이 10절과 11절과 12절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9절 하반절부터 좀 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 보세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멍에라고 하는 게 나오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여러분들 보내드리면서 제가 잠깐 거기서 언급했는데, 이 멍에는 뭐냐면 억압과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억압과 상처를 주면 그것이 무겁고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에 멍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요, 우리가 알고 그러든 알지 못하고 그러든 어떻게 해요?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이 있던 주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과 억압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 손가락질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대고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하는 그런 조롱도 같은 죄악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뒤에 수군거리는 거,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망한 말이 나오잖아요. 허망한 말 제어버리라.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옮기거나 사악한 말 또는 모함하는 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으면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또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여러분 다르지 않은 그런 입술과 생각과 여러분 그런 행동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축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입술이 바뀌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응답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불만, 내 생각, 내 상상, 내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응답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걸 자여 버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10절이 나오죠.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럼 줄인 자에게 어떻게 해요? 내 심정이 동하며. 심정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안타까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함께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공감하는 걸 말이에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로하고 또 공감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일처럼 그렇게 힘들어지십니까? 한 번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봤을 때에 우리 보통 그런 생각 들어요. 아유, 그래도 나는 그렇잖아,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누구나 드는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람의 아픔이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고통이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너무나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실까요? 여러분, 금식하고요, 그들을 돕고 섬기고 결박당한 자를 풀어주고 이런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너희가 들으라. 그들 돕고 섬기라. 굶주린 자들을 이제 그들을 먹이라. 그리고 억울한 자들을 그 억울함 풀어주라. 이런 얘기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얘기를 자꾸 우리에게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금식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오늘 중요한 얘기인데 왜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만한 그런 삶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만을 더 섬겨라 이런 것보다도 오늘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고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위로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시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멀리서 지켜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셨고 죄악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희망과 그런 회복과 또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생명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그것이 먼저 주님이 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구제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는 것이 중심 주제가 아닌 그런 내용도 있지만요, 중심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또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0절 하반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 보세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흑암이라는 얘기는요, 앞뒤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막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흑암 중에 빛이 떠오른대요. 빛이 비춘대요. 여러분, 새벽과 같이 그렇게 된대요.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어둠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방황하고 그럴 때에 한 줄기 빛은요,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메마른 곳에서도 내용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이 메마른 곳, 광야와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가야만 될 때가 있잖아요.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는 과정에 주저앉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만족하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주저앉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라 꼿꼿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서 그렇게 굳건한 그 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된 동산 같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요셉 축복 아시잖아요. 샘 곁에 있는, 그래서 그 샘의 그 영양분과 물을 흡수해가지고 어떻게 담을 뛰어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어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저는요, 무엇보다 이 마지막 축복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뭐예요? 샘은요, 물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샘은 계속 나와야 돼요.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그것에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마다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하는 것마다 소망을 품게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함께 대화하면은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해야겠다. 내 저 사람처럼 다시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나도 몸부림치겠노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주님이 느껴집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입술에서 치유와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의 삶이 축복이요, 그의 고백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또 기도하거나 묵상할 때에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라, 용서하라, 뭐 이런 말씀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용서해야 돼요. 처음에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할 때는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서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 해야 돼요? 즉각해야 돼요. 순종은 밥 먹고 하지 마시고 바로 하셔야 돼요. 어쩔 때는요,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잘못을 했는데 왜 하나님 제가 용서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있잖아요.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누어지러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일 때 순종하세요. 주변 이웃들에게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하라 이런 내용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섬기라고 나누라고 하실 때에 그 주신 마음에 순종할 때 우리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더욱더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또한 이런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주 앞에 나와 기도하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직면하고 대면하는 것. 빙빙이 돌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만 같은데 아직은 안 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적정한 거리를 들고 주변을 맴돌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꼬꾸라져야 돼요. 꺾여야 돼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항상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이요, 우리의 삶이요, 물이 끊이지 않는 샘솟는 그런 샘물과 같은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된대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 읽고 나서 그럴 거예요. 목사님,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우리한테 재물이 들어오고 뭐 건강, 위복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나에게 준 축복이지만 내가 잘 된 축복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 황폐하다는 얘기는요, 소망이 없는 곳을 말이에요. 그냥이 아니라 황폐한 곳은요, 엄두가 안 나는 곳입니다. 파괴된 것에 가장 힘든 기초를 쌓는 사람, 시작하는 사람, 엄두를 못 낼 때에 시작하는 사람,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사람, 가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는 사람, 바로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축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꿈꿉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이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을 우리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입술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꺾여지는 그런 은혜의 무릎꿇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 위로가 격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건강을 주신 것은요, 건강으로 뭐 해라고요? 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질을 더 주셨다면 그만큼 물질로 더 섬기는 책임감을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과 은사를 더 많이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또 다른 이웃들을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답게 세우는 역할을 하라는 책임감을 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요. 환경의 영향보다는 주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록도에서요, 평생을 그렇게 섬겼던 그 두 분의 수녀님이 계십니다. 바로 마리안 수녀님하고요, 마가레트 수녀님이에요. 이분들이 평생 43년을요 소록도에서 그렇게 문둥병 나환자들을 그렇게 섬기셨는데요. 처음에 이분들이 왔을 때 뭐 약도 변변치 않잖아요. 고름이 그렇게 뭉쳐 있으면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그걸 칼로 째가지고 입으로 다 빨아내고,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가까이서 평생을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먹게 되어서 나이가 많아지시니까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역할도 적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걱정도 끼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님 두 분이요, 71세, 70세 그렇게 되던 그 해에 편지 한 장만 써놓고 아침 일찍 그곳을 떠나시게 됐어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록도에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분이 1959년도에 들어오신 분, 또 1962년도에 들어오신 분. 그럼 한창 어려울 때잖아요. 소록도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신 수녀님들은요, 이제 귀향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처음에 가지고 돌아왔던 가방 하나 그대로 들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0대 후반서부터 여러분 43년 평생을, 그 청춘을 그렇게 헌신하면서 소록도에서 지내다가 이제 다 나이가 먹은 그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걸 그분들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삶을 드리고 싶은 그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걸 위해서 다 같이 소록도로 갑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다 같이 지금 선교지로 갑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습지요, 우리의 현장이요, 사실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죽은 이유가 끝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장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인가를 다시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이 주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지금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이 코로나 전까지도 너무너무 넉넉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해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도 많은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도 알고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건강과 모든 걸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는 고백,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또는 앞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시간이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더 자라나고 내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지나가는 이 길만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광야에 지나가는 이 길을 나에게는 유익한 길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이 저를 힘들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업도 괜찮고 또 직장도 그래도 아직 좀 탄탄합니다. 특별히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더 섬기고 더 주를 위해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결박을 풀어주고 그리고 돕고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주합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가사 보면 참 단순하지요.
제가 청년 때에 새벽마다 이제 신학교에서 기도할 때요, 이 찬양 그렇게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오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다른 거 별로 필요 없어요. 다른 말할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평생 주님만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요 그 안에 주님의 인재가 있고요, 치유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비전을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요, 이것이 다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요, 나는 나약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나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 주시고,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되라.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 다 조심하고 새롭게 하여서 이런 축복, 가는 곳마다 황폐한 것을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 주님 말씀하신다. 오늘 이 찬양 접해 드리면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며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그런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골목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함을 제하여 버려 주시고 오늘 주의 괴로워하는 자들의 심령을 만족케 하며 오늘 하나님 황폐한 것을 이겨 세우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한번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노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실수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눈물과 고통 가운데 많은 수많은 삶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모든 손가요, 모든 유혹과 모든 더러운 뜻에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속임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불과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오늘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며 우리 눈물과 신음소리와 우리의 고통에 외면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것이라 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결단함을 고백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 입술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 모든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응답의 역사, 회복의 역사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높이며 찬양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